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경배하자 그 얘기인데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메리는 너무너무 명랑하게 즐겁게 그리고 마치 뭐에 취한 듯한 그런 기분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자.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미국은 자꾸 이 단어를 못 쓰게 하고 무슨 뭐 해피 할러데이 하는데 아무리 그래 봐도 손으로 햇빛을 못 막듯이 지구상에서 울려 퍼지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메리 크리스마스는 종말이 올수록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그런데 엄격하게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예수를 믿기를 원해요. 시대마다 환경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각색을 해서 믿습니다. 정치가 불안할 때는 정치 해방자 예수를 추구해요. 경제적으로 배가 고플 때는 민중의 떡인 예수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병자들이 많을 때는 그 병을 고쳐주는 만병의 의사로서 예수를 추구하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어야 될 터인데 그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각색하고 변색을 시켜서 본질 아닌 비본질의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 높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를 수행하는 수행원들의 규모에 따라서 이분의 지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로마 천주교의 으뜸이라고 하는 교황이 한 번 움직이면 세계가 다 들썩거립니다. 영국의 여왕이 한 번 외국으로 출장을 나가면 개인에게 필요한 지참물 1800kg 이상을 가지고 간답니다. 우리 개인들이 비행기 들고 갈 수 있는 키로가 몇 킬로예요? 20kg? 25kg? 그거 넘으면 활증료 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 여왕 한 분에게 필요한 게 1800kg이래요. 뭐 경우에 따라서 입어야 될 옷들과 장신구 심지어는 있을까 말까 한 장례식을 위해서 상복까지 준비해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웬만한 나라 대통령들이 뜨면 이동 화장실 따라갑니다. 화장실 이동식이 왜 따라가는지 그건 뭐 오늘 얘기할 본한 적군의 손에 만약에 그 수장에 배설물이 들어가면 그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 이 세상의 군왕들도 권세자들도 거느리는 사람이 많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열렬하게 국가가 들썩거리며 환영을 하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무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영은커녕 여간빵 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말구유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미혼모의 사생아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14살, 15살 때 예수를 출생했을 것으로 연구합니다. 아버지의 근원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마치 미혼모의 사생아 취급을,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께서 오셨다.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겠느냐. 제자들도 정치의 해방자로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다. 배고픈 군중들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는 피신하시고 다른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다는 화가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 신성해 보이고 거룩하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모, 용모는 주님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 연한 순은 바람만 세게 불어도 부러지는, 전혀 힘이 없는, 마른 땅에 나온 나무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도 좀 풍채가 있어야지. 흠모할 만한 매력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겨.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30대 초반의 총각이 50대의 늙은이로 보일 만큼 사람들에게 외모적인 매력이 없어요. 마치 나 환자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멸시를 당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한 사람. 그런 아기가 낳는데 그 앞에 가서 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지시해주고 천사가 가르쳐준 목자들 한 그룹하고 멀리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갔던 동방박사들 두 그룹 빼놓고는 마구간에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도 저들이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하심과 천사가 가르쳐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사고를 가지고는 그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약에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믿고 더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도 성탄절은 오히려 예수가 없는 디파트먼트에나 믿지 않는 오히려 카페에서도 휘황찬란하게 데코레이션 하고요. 정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빙자한 인간의 쾌락이나 추구하고 감성을 채우려고 하는 싸구려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악용하고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세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태라.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첫 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어렵게 3단 논법을 써서 얘기하는데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창조의 현장에서 창조주로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사람은 2000년 전 그거밖에 몰라요. 그 전에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창세기의 태초는 물리 현상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태초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나는 태초는 그 이전의 영원 전부터 태초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적인 역사성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로는 알 수는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역사적인 예수를 믿던 분이에요. 공자님, 석가님은 예수님보다 500년, 550년 전에 먼저 오셨다. 그 말은 예수는 맨 후배라 이거예요. 간접으로, 직접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다 그분들에게 배웠다. 설교 듣고 나가면 집에 가셔서 꼭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은 공자, 중용, 논어 몇 편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다. 500년 후에 예수가 깨달아 사신 말씀이다. 이건 이 역사적인 예수를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인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태초는 사실은 창세기의 태초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는 물리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기록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창조의 기록이에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산천초목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로고스로 태초부터 계셨다고 그랬는데 창세기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니까 대부분 그냥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 이분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때까지 아무런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비로소 합해지셔서 같이 공동사역을 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그리고는 하늘과 궁창이 땅이 생기고 그리고는 6일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가지고도 역사가 없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영으로 함께 말씀하시면서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말씀으로 계신. 이 역사의 초월적인 그리고는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사실, 그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없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위일체. 이거는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보통 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물의 원소는 H2O다.
정상적인 온도에서는 액체로서의 H2O가 물이고 100도를 가해가지고 팔팔 끓어서 수증기가 돼도 모양은 수증기지만 그 원소는 뭐예요? H2O다. 영하로 떨어지면 그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지만 그 본질적인 원소는 H2O다. H2O는 하나인데 모양이 수증기와 물과 얼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이단이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의 개념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 설명해 가지고 깨닫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까? 비근한 예로 겨우 이해를 돕는 일에 쓰여지는 예화에 불과하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빠져. 양태론이라는 말은 shape, 하나님이 모양이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나요? 어떻게 불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나타나시나요? 그게 오늘 풀어갈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이르시되, 말씀이라는 말도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천지가 창조가 된. 그리고는 사람 만드셨어요. 역시 예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 그때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말을 듣습니까? 부모가 매를 들든지 아니면 얼굴을 인상을 바꾸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겁을 먹고 말을 들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요만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가죽으로 나타나신, 가죽옷으로 나타나신. 가죽옷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줘요. 형체가 없이 말씀으로만, 인격적인 존재로만 계시던 로고스 예수님이 아담이 말을 듣지 않고 그때 가죽옷 희생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으로 조금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만나로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만든 게 이런 마크를 만드는 거예요. 지팡이에다가 뱀을 감. 저거는 그 영국의 왕실의 군대들이, 의무병들이 부착하고 있는 배지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린 것처럼, 그걸 쳐다보는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살리라.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죄로 더불어 죽어가는 인류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제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구리뱀 지팡이를 앰뷸런스에다 그리고 댕겨요. 유대인들의 앰뷸런스 보면 우리말로 적십자를 그려야 되잖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모세가 들었던 구리뱀을 자기들의 치료자로 바라보라.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상징과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드디어는 하늘을 내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인 줄 믿어야 돼. 성령을 깨닫고 감동을 받은 바울이 원래는 율법주의자였어. 구약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초라한 마구간에 올까? 적어도 화려한 왕궁에 와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믿지 않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그 바울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괄시천대를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이야기.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하고요, 사람이 저 돼지 우리간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비참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간에 가서 하룻밤 자라고 그러면 아마 살이 날는지 몰라요. 한 100평쯤 살던 집에서 사업이 안 돼가지고 한 20평 집에 줄어서 가면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 다 끊어, 두문불출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살 가치를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총 들고 가서 그냥 슈링하는 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돼지 우리로 보낸 것도 아니고 지렁이 소굴에 들어가서 살라고 보낸 것도 아닌데,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이 떨어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 제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한 분이고 본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비천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비유를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심보를 보여줘도 알고도 못 깨닫고 깨닫지도 못하고 못 깨닫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드디어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도성인신, 좀 어려운 한 문자인데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서 오셨다. 오늘 14절 말씀의 요약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 도자에다가 이 육신이라고 할 때는 몸뚱어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타락한 죄덩어리. 말씀은 죄와 더불어 상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둠에 거할 수 없습니다.
불의하고 비진리하고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인카네이션 할 때 커널, 영어로 커널이라는 말은 이 육체, 타락하고 죄로 완전히 물들어 버린 그 육체 덩어리를 커널이라고. 그 커널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게 인카네이션.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예화. 어느 왕궁의 왕자가 바깥 세상이 보고 싶었어요. 수행원들 데리고 동네를 나가서 보는데 우물가에 한 아가씨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젊은이들 말로 필이 꽂혔죠. 그래서 그 처녀를 만나보기 위해서 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도망을 가. 그날은 만나지 못하고 왕궁에 돌아와서 오매불망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뿐. 그 다음날 다시 그 우물가로 갔어요. 여전히 도망갑니다. 이틀째도 실패하고 3일째는 이제는 수행원 없이 내가 혼자 가서 만나야 되겠다. 3일째 가서 실패했어. 국리 끝에 내 모습을 감추고 평민복장을 하고 나는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물가를 찾아갔는데 사흘 동안 흠모하고 사모하던 아가씨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보여주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일까요?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면 하나님, 그러나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육체의 인간이 거룩하신 빛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거할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거할 수가 없어. 보는 즉시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직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거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냥 쉬운 말로 풀면 함께 살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 데가 없어서 이 땅에 와서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하셨을까요? 그게 원어를 잘 연구해 보면 이 거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dwell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휘장을 치는 거예요. 휘장. 이 터버너클, 성막, 성소로 오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으로 오셨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성전이 되셨고 신약시대 몸으로 오셔가지고는 그 몸으로 성조와 성소를 다 찢어버리고 그 몸이 육체가 우리의 거할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할 때는 모든 죄로부터 당신의 몸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보상으로 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실 거예요. 터버너클이 되신 거예요. 거룩한 성의 장막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장막을 쳐서 보호를 받으면 쉼 없이 쏟아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사탄은 언제 어디에서 공격하는지 모르는데, 사탄의 속성은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에요. 사명이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이 사탄의 공격으로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왕이, 지도자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섬길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돼요. 미국도 이 어마어마한 땅에 짧은 300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는 세계 최강국이 되죠. 그러나 이제는 이걸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낼 수는 없지만 그 밖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좋고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고, 그런 사람은 폭탄을 짊어지고 불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성탄의 축복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으로 오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께 높은 것에서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함을 입은 자들 속에 기쁨이 넘치는 날이지만, 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인생을 탕진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속에 도전하고, 그리고 제대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놓을 곳이 없고 지역적으로 나사렛 출신이고 관세당하고 무학자고 생긴 것도 출중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관세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품에 임마누엘에 거하면 그게 형통하고 그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만고불변의 원리예요. 만고불변의 원리. 거한다는 말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커버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죽옷으로 커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허물들과 죄로 심판으로부터 무지개로 막아주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려고 이제는 성막이 되어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어떤 사탄도 사망의 권세도 해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은 은혜와 진리의 성막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분은 진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의 법칙 앞에 우리가 흘리고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진리의 값을. 여러분, 희생양 1000마리 10,000마리를 갖다 드려도, 우리 인생의 생명을 10,000개를 갖다 바쳐도 죄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타고나면서 원죄가 있는데 뭘로 그 죄값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피해 가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위대한 출생의 비밀을 하나님이 프로그램하신 겁니다. 그 비밀을 모르니까 무슨 사생자요, 무슨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자의 씨를 따라서 난 사람은 DNA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DNA 속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다가 착상을 해서 인큐베이터로만 쓰신 겁니다. 이 동정녀 비밀의 출생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자만이 그 예수님이 사람이로되 죄가 없는 분이다. 원죄가 없고 원죄가 없어야 여러분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크리스마스의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 탄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모세 시대에는 바로라고 하는 악한 임금을 동원해 가지고 유대의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로 상징되는, 예수로 상징되는 모세를 물에다가 띄워 가지고 물에서 건져내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구출하는데, 그게 4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죄에서 건져냈다, 모세라는 이름이 그 나일강 죽음에서 건져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이라는 폭군을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사탄의 공격을 다 무너뜨리고 사탄의 졸개 밑에 있던 인생들을 구출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벌써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씨로 보내지 아니하고 여자의 씨로 내 후손을 보내서 뱀의 대갈통을 깨버리겠다.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이 비밀의 계획은 이루어져. 여러분, 이 고요한 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밤이 고요한 밤이 아니에요. 온 동네가 소동을 하고 2살 이하의 남자들이 살육을 당하고 칼끝에 피가 튀고 아기 잘도 단다, 잘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엄마 품이 안겨가지고 혼비백산에서 애굽으로 피신 갔어야 했고요. 마귀가 끝까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지 못하게 하려 엄청난 싸움. 여러분, 랭캐스터의 바이블 뮤지컬하는 극장에 가서 한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보세요. 그 공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날 밤에 천사하고 새카만 마귀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와이어로 매가지고 공중에서 그 밑에 초라한 마구간에서는 지금 배가 만삭이 되어 있는 마리아가 출생을 하려고 하는데, 공중에서는 예수 아기가 출생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성탄에 그냥 무디에 휩쓸려 갈 사람들이야.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무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혼란시키는 것밖에 없어. 정말 주님에게 귀중한 보비압을 열어서 바쳐야 될 것들을 선물 사는 데다 써버리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데다 써버려야 되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을 받고 혼란을 받아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날이 성탄절의 양면서예요. 교회가 분별하고 깨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못하게 하느라고 무슨 해피할라데 해가지고 자꾸 희석을 시키고 안막을 씌고 있는 걸 없는 것처럼 부인시키고 그래도 이기지 못해요. 그런 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궁극적인 승리자로 승리하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그와 더불어 승리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길어요. 성탄 주간을 길게 주시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 마음의 인격에 구유를 영접하고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의 중심 속에 태어나고 영접하는 그런 성탄 주간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내 인격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죽음 가운데 그리고는 질곡 가운데 허덕이는 모든 이웃들을 아기 예수 영접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 든든하게 서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